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그러면 오늘은 내가, 내일 일은 내일이 하고 오늘 일은 오늘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잘 살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미래도 없이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딘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 없는 그런 게으르고 미련한 인생이, 개미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오늘 19절 3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가 연결되어진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오늘은 19절에 34절까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2시간 정도 더 해서 조금 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염려가 하는 일이 뭐냐, 염려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렇게 맡겨주고, 오늘 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산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걸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약간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19절에서 21절 자, 보세요. 21절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한 부류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서 쌓는 사람? 땅에. 또 한 사람은요,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하늘 창고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땅에 창고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 끝.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 들어보세요. 눈이 나오죠? 한 부류, 이게 뭐니까 눈인데, 눈이 성한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답니다. 두 종류죠. 앞에도 뭐래요? 땅에 창고, 하늘 창고. 여기는 또 뭐요?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성한 사람. 그러면서 또 24절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끝.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절과 31절은 봉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봉투가 뭔지 아시죠? 봉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뭘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딱 봉투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가 두 개가 이렇게 봉투로 감싸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염려하는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봉투와 아래 봉투 사이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에 대해서 염려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는데 뭘 염려하냐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런데 뭡니까? 31절도 봉투로 염려하지 마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2절이 결론이에요.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인데 그 염려의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말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이방이라는 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 즉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른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아신대요. 이 하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겠어요? 나를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33절로 갑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준다, 이 말이에요. 주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알고 있고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염려한다고요. 걱정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게 보면, 자, 두 부류가 나왔어요.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 땅 창고. 눈이 성한 사람, 눈이 나쁜 사람.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하고 눈이 성한 사람하고 같은 편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편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원래는 누가 염려해야 되는데? 내가. 그죠? 내가 염려해야 되잖아. 내일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내가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내일 일은 주어가 나가 아니고 내일이라는 주어를 쓴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일은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소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 않을 내일 때문에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새벽에 눈을 떴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된 거예요. 투데이.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 근데 눈이 안 떴어. 그럼 어디 갔을까요? 예, 상복공원에 갔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이 같은 부류예요. 이해되십니까?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눈이 나쁜 거예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못 쌓고 어디에 쌓는다고? 땅의 창고에 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재물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늘 창고에 쌓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요, 매일 늘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도토리가 마치 땅에다가 도토리가 아니네. 다람쥐가 마치 도토리를 땅에다가 계속 숨겨놓고 겨울철에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산이 푸르게 된대요. 도토리 숨겨놓은 걸 다 찾으면요 산이 안 푸른데 너무 많이 쌓아놔갖고 다 찾아 먹지도 못해서 산이 푸르게 된다네. 도토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안 심었는데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 같은 편, 같은 부류.
또 한 가지는 땅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눈이 나쁜 사람,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 같은 사람. 이해되십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눈은 그럼 뭐냐? 눈. 여러분 달린 두 개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시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니까요. 그 세계관은 뭐냐?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데 이게 세계관이죠. 생각이잖아요. 망구? 예, 지 생각이지.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눈은 재물을 보는 시각, 재물은 땅에 쌓아놓으면 안 돼 하는 그 시각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눈이 몸의 등불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눈이 좋으면 몸이 성하고 나쁠 수 있다. 이거 보십시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이 온몸이 뭐냐니까 인생을 이야기해요. 뭐?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고요. 눈이 좋으면 인생이 좋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좋으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데 이 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성하다 이 말은 하나만 본다 나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요? 눈이 성하다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뉘지 않고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누구만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니까 두 주인을 안 섬기지. 저와 여러분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좋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같이 해봐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친구가 주바라기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주바라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 안식, 기쁨, 감사가 가득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좀 이상하다. 저 세상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땅에 창고에 막 쌓아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기쁨과 감사, 평강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눈이 나쁜 사람은요, 이게 뭐냐? 아프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 나쁘다는 게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나빠. 이 말은 재물을 사랑하는 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아니고 눈이 나쁘다는 건 재물을 사랑하는 눈이 돼가지고 그 눈이 결국은 온몸을 어둡게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어둡게 만든다. 이 어둡게 만든다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재물도 섬기고 싶어요. 왜? 이거 포기할 수가 없거든 돈을. 그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겨도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그분의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재물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뭘 더 사랑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를 사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저울추는 하나님 쪽인지 재물 쪽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 속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눈이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시다고 여기시는 분 아멘. 이럴 때는 눈이 조금 나빠도 아멘 하셔야 돼. 눈이 좋아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내재적으로 물으시는 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내재적으로. 그렇게 안 물었는데 그 속을 딱 뒤집어보니까 아, 이 말이네. 그게 뭐냐?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재물을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당신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십니까가 오늘 여기 19절부터 34절 전체를 이끌고 가는 키워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 창고, 땅 창고 이런 거는요. 저 창고가 우리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디 창고 어디 있냐고. 이 창고가 결국은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딱 하면 이것이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땅의 창고에 쌓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원인이 돼서 뒤에 결과를 가져다 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나뉜 사람, 그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염려더라고 말입니다. 왜 눈이 나빠졌냐? 왜 순전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냐? 왜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가의 그 깃바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더라고요. 걱정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의 창고에 쌓는 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뒤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그죠?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땅의 창고에 쌓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좀 더 남들보다 멋지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의 그 배후에 그 마음이 그 염려를 낳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하는 사람 염려 안 한다고요. 내게 주시는 내가 족해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제일 따봉이에요 하는 사람 다른 남자 안 쳐다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다 혼자 사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 집에 아내가 제일 예뻐. 그러면 딴 여자 안 쳐다본다. 할렐루야. 혼자 사십니까? 모든 그 지금 염려하는 거 배우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염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염려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온몸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 몸이 어복보다 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 때문에 몸에 건강해진다. 걱정에 쌓인 사람 몸 아프다 그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어복 몸보다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하다고? 그럴 일이 없지.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중요한데 자꾸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리 된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뭘까요? 32절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늘 아버지가 안다 모른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화로 하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린다 하는 예화가 뭐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리고 아궁이에 사라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야 내가 이것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 봐라.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왜 염려하는가? 왜 저 사람 왜 걱정하고 맨날 봐도 멀쩡한데 막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러면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만물이 내 거고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네가 구하는 걸 다 준다는데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와야 먹지. 짜장면은 언제 먹으라고? 오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쓴 돈만 내 돈이고 먹은 것만 내 거구나.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의 세계관에 대해서 주님은 무슨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오늘만 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일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허랑방탕히 오늘 살아,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집에 있는 돈을 다 뽑아가지고 오늘 한탕하고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가장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원래부터 부자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가난뱅이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기 부자도 계신데, 부자 빼고. 근데 원래부터 부자여서 이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막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지금 창고가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지어라. 그래가지고 창고를 자꾸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든 거지. 이야, 너무 많아졌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차 사러 갔어. 고급 세단 한 대 사고 창고도 크게 지어놨고 돈도 있고 이제 막 가득가득 찼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인생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한번 엔조이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열심히 땅에 창고 늘리고 저장해 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 이걸 갖다 좀 더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똥오줌을 못 가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땅의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밤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 우리를 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내게 속한 시간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살아요. 내일 또 올 건데 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참 아멘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 해야지. 그래요. 내일 하자, 내일. 근데 내일이 오냐고! 안 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 보십시오. 성경은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침 안개는요, 아침에 피었다가 10시 되면 다 사라져요. 없어. 출근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침 안개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우연히,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감당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그날에 주신 이 은혜와 주신 평강,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장래까지, 오지도 않은 장래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땅의 창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동록, 도둑들이 훔쳐가도 또 끌어모아가지고 또 창고 짓고 또 거기다 채우고 있는 거야. 자꾸 구멍 나가
누군가가 훔쳐가고 좀 쓸고 등록으로 못 쓰게 돼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나쁜 거라고요. 시각이 잘못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세계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9절에서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묻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고, 이 땅이 이쪽이 아니구나. 이게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한번 내 말 잘 들어봐라. 땅에 쌓는 게 또는 하늘에 쌓는 게 그 중에 두 개 중에 진짜 너를 위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를 진짜로 이해하는 게,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땅에 쌓는 거가 하늘에 쌓는 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둘 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하늘에 쌓는 것도 나를 위해서, 땅에 쌓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진정으로 너를 위한 길이 땅이냐 하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땅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좀, 동록,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쌓아둡니까? 우리가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거는요, 염려 때문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 쌓아둬도 또 있어. 그러면 쌓아요, 안 쌓아요? 아이들이요, 손에 두 개를 딱 잡고 안 놔요. 그거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지. 엄마가 하나 좀, 절대 안 줘요. 지 거라고. 걔는 바보지. 왜? 누가 사주는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손 놔라 그래도 안 놔요, 절대로. 근데 조금 크면 알아요. 준다. 조금 크면 알아요. 이거 엄마가 사주는 거지. 줘요. 왜? 또 사줄 건데 뭐. 그게 아이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이 염려 때문에 차곡차곡 자꾸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보험을 들지 말라, 적금을 들지 말라, 예금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는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요, 직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감나무 밑에 앉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입만 벌리고 그래 있으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멍청아, 깔대를 받쳐라. 이 감이 입이 작잖아. 이 톡 떨어지는 이게 막 이게 막 하니까 깔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깔때기라도 받치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적금을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쌓는다고. 그리고 연금도 잔뜩 들어놔요. 옷장에 뭐 옷을 입지도 않는 옷들로 막 가득가득 채워요. 은행에 가보니까 막 가면 다 그냥 VIP 왔다고 고개를 숙여요. 그냥 온전히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쌓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땅에 창고에 쌓는다는 말이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돼가지고 재물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전하다고 자꾸만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보장은 필요합니다. 과도한 보장은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 삶이 뭐냐? 땅의 창고에 쌓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만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평이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중요합니까? 뭐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가요?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나눔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 때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절대로 손해나는 일에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해요. 그렇게 자기 거는 쌓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요, 눈이 나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땅의 창고에 열심히 모아 드리느라고 모으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우리 사실 김 장로님, 김성근 장로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진짜 그때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진짜 그때 그렇게 가난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렇지 했더니 우리나라는요 60년, 70년, 80년, 90년 이 10년이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장로 아십니까? 신장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사람은 한창 뒤야. 버스가 안 들어왔는데 그 큰 길을 내야 버스가 오니까 신장로를 만들었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새마을 운동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세월 보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모아드리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나눠주지도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무슨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편안한 잠을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땅의 창고를 넓히다가 그거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에서 눈이 나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고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물이 있으세요? 집에 있잖아,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큰 거 있습니까? 몇 개씩? 뭐 어디다 쌓아? 보물이 어디 있는데 쌓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같이 해봐요.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하다는 말은요, 졸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땅의 창고에 너무 많으면요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재물 바라보느라고. 그래서 눈이 나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게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 4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양은 뭐예요? 천국 들어갈 사람들. 염소는 뭐예요? 연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그때 창세전부터 예비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뭔 말이래?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은 뭡니까? 내게 전혀 다시 내가 베푼 은혜를 돌려줄 수 없는 작은 소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곧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일상이 됐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져요. 그래서 작은 소자를 보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일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창고를 조금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워도 돼요. 누가 채워? 같이 해봐요. 손해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좀 비워야 돼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천국 창고에 쌓는 삶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절대로 나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늘 창고냐 땅의 창고냐를 결정짓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중에 나는 새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저 믿음 있는 이것으로만 만족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 단락 19절에서 34절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부에도 읽어드릴게요. 2부에 안 읽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seek first예요. 먼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 나라와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라.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더해서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가 뭐예요? 먼저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게 보니까 first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그것을 위해 삽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위해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구한다는 이 말은요, 네 삶에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다. 그게 눈이 성한 거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그렇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것을 앞에 있는 문맥하고 이걸 딱 연결해 가지고 이걸 말을 만들어 보면 이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땅의 창고에 쌓기에 급급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이 나쁜 거야. 시각이 믿음이 약해진 거란다. 너희들이 지금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놓게 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의 가장 최우선순위, 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단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럼 의를 구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늘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 날마다 받고 싶어요. 나라는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체데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거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같이 해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는 누구 생각만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만 하죠. 저는 내일마다 교인들 생각만 해요. 진짜요. 내 기도는 못해요. 우리 어머니 아파갖고 지금 3개월째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를 안 했더라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는 해요. 매일 새벽마다. 근데 나도 우리 어머니 기도도 넣어야 되는데 매일 까먹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내 양이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쪽 교회가 있거든.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숨을 내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창고에 쌓는 삶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림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않고 재물에 두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든 염려, 이 염려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 염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로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굶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요, 넘어져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못 믿어하면서 딴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십니까?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금이 길거리 차였대요. 부와 명예와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불법을 행하면서 만사 행동하겠다, 그냥 과단 욕심을 부리면서 하겠다, 이런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고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셔야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지도 않은, 올 겁니다, 분명하게. 내일 자고 나면 다 살아서 만날 거라고. 그렇지만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내버려 두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사시자고요. 오늘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 주일 새로운 날.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늘 창고에 풍성히 쌓는 좋은 눈을 가지신 하플루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